찬양하겠습니다.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겸손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아버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들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는 앞서 6장에서 본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다음입니다. 갈릴리에 다니시는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노골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결의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주로 거기서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명절을 지키다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압사되어져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되어졌는데요. 이번에 사건에 일어난 그 명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은 아닙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33일째 그들이 지키는 어떤 절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이고요. 그 외에도 수전절이나 또 부림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명절이죠.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 초막절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이렇게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축제였기 때문에 그 멀리서 사람들은 이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서로 어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면 그 형제들, 이 형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이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이제 권하는 장면인데, 이 권하는 장면이 단순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이 큰 그릇으로 가서 이를테면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유대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얘기도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마치 세상의 여러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원래 본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의 자체적인 영광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거기에 맞추고 있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 당신의 영광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성장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활동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때와 너희의 때, 예수님의 때와 사람들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의 때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바로 그 때이죠.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때이기를 가르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그 때를 주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이죠. 그런데 너희의 때는 이를테면 명절을 지킨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간들을 너희의 때, 이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때는 한번 있게 되어지지만 주를 따르는 형제들이나 성도들에게는 그 때가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절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잡을 거다라고 지금 그들이 잔뜩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너희를 아직 미워하지 않는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냐 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일들은 누가 봐도 저거는 악한 거야, 저건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종류의 죄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 너희는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명절에 아예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형제들과 어울려서 평소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이럴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유대로 올려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형제들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올라가고 또 다른 어떤 동네에 많은 사람들도 올라간 다음에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며 왁작지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명절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구경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정말 이슈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지? 라고 말할 때 좋은 사람이다.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쳐줬고 여러 가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거 보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거야.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좋게 평가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왜곡된 말들을 하는 이 말에 속아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일들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어떤 판단이기 전에 그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주류의 어떤 흐름이었고 그런 어떤 속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유대의 어떤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되는, 왜냐하면 자칫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결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혹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과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에게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나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주님 저들을 깨우쳐 달라라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